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러분을 위하여 집합을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거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에 오늘도 좋은 날인 것입니다. 사람은 늘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1등이 되고 싶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 구원을 가르치고 이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9월 넷째 주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시다가 구원받고 갑절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 아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 돈인데 왜 그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나? 어떻게 빈손으로 주의 일 하라는 것인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십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고치시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우리 주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의 일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보낼 바에야 그냥 12명이 모여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요즘처럼 강도가 많은데 숫자라도 많이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고작 둘씩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숫자가 많으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 그러니 무엇인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팡이는 가져가라고 하신다. 아니 이런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도 아니고 너나 나나 들고 다니는 그런 평범한 지팡이인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것은 허락하시는 것일까? 무엇보다 여행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배고픔인데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양식은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양식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디베레아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달래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러한 양식 정도는 어디를 간다 그러면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곳을 가는데 정말 중간에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런 양식도 가지지 말라 하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힘있게 회개하라고 전파할 수 있겠는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동네에 가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 그것을 양손에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배낭에 넣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다. 도대체 무엇으로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나 비록 가난하게 살아오지만 먹을 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어떤 필요한 물품 때문에 남에게 좀 구워달라 그렇게 귀찮게 한 적도 없다. 그러니 최소한 여행에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그 개인용품은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면 빈손의 사역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손에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돈,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세상에 돈만큼 유효한 물질이 어디에 있나? 어느 동네를 가든지 이 돈은 다 통한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참 대우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모르는 지역에 가려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우선으로 필요한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럼 무엇 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것일까? 신발도 신은 것만 신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먼 길 여행을 하다가 신발 끈이라도 끊어지면 갈아 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줄 끊어진 그런 신발 신고 복음을 전하면 야, 너 신발부터 좀 사 신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이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 밤이 되면 참 추워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려면 적어도 겉옷은 두 벌씩 가지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두 벌 옷이 있어야 추울 때 하나 더 입을 것이 아니겠느냐. 따뜻한 잠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옷 두 벌씩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실까? 옷이 없이 측은하게 보여야 좋다는 말인가? 외적으로 제사장처럼 위험 있게 그렇게 입으면 더 좋은 게 아닐까? 옷도 멋있게 입고 거기 어떤 금장식도 하나씩 걸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줄 것이 아니겠는가? 돈도 있어 보이고 배낭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에 사람들이 뭔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으로 누구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능력자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어느 집에서 어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겠는가? 그래도 모두 돈만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눈빛이다. 겉옷은 그렇다 해도 돈만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눈빛.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갈 수 있냐 그런 얼굴들이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이 모습으로 누구에게 가고 누구에게 전도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니 나도 무엇인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면 빈손 사역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만, 무엇이 있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줄로 압니다. 어떡하나 다른 것은 안 가져가도 돈은 좀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행에 꼭 필요한 필수품은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믿음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 배가 고파도 양식 가지고 가지 않으리라. 어디서든지 유용한 돈, 그 돈도 가지고 가지 않으리라. 겉모습이 측은해 보여도 두 벌 옷 가져가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믿음으로만 가리라. 그 모습 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난다.
빈손이지만 믿음으로 주의 일을 시작한다. 믿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빈손의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 위에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싶으신 그러한 심정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빈손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권능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병자에게 기름만 발라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하나님. 비로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빈손인데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빈손 들고 이렇게 사역할 때에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이 빈손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한 번 오심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돈은 없지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지 않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복. 빈손인데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는 복. 얼마 전에 거라사 그 군대 귀신 떠나는 거 보면서 야, 저런 일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나의 평범함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빈손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 이미 주신 권능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인식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필요한 어떤 것들을 사지 못하고 버스를 타도 요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신 기계를 샀는데 이 다양한 기능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기계를 쓰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핸드폰의 그런 기능과 그 능력은 참 대단하죠.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차가 밀려도 이 교통정보를 찾아보지 못하고 또는 미리 표를 예매해야 되는데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낼 줄 모르고 내가 필요한 물건, 내가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 물건을 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때로는 음악도 듣고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음에도 하지 못하죠. 오늘 날씨가 어떠한지 궁금해도 날씨를 확인하거나 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그 은행 업무를 보는 부분들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늘 채팅할 수 있는데 그런 법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핸드폰은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겉옷을 쫓다가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기본을 놓칩니다. 부흥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만 전념하다가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일의 기초는 두벌 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벌 옷을 가지려고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그렇게 거기에만 관심을 쏟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어떤 훈련소가 아닌데 자꾸 학교를 만들고, 여러분 신앙이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지식이 필요했다면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 회당에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권능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그 권능보다 다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교회에 이미 주셨습니다. 최고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입니다. 40일 금식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집회에 참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권능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권능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공부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미 주신 예수님의 권능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말로써 가능합니까? 잠깐의 감동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거 예수님의 권능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능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는 주님의 다른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난 자가 예수의 권능 이외의 것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권능보다 언제나 다른 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권능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뭔가 부족해서 손에 뭔가를 쥐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그 중에 1순위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선호합니다. 너 몇 개 갖고 있냐? 2벌 옷이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여러분, 2벌 옷이 있으면 한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세상의 힘에 기대어 살지요. 이미 주신 예수님의 권능 귀한 것이고 내 영혼에 더러운 것 쫓아내는 유일한 힘인데, 그런데 그 주님 주신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만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될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이미 주신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성령을 받은 자, 여러분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은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리 봐도 권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고는 싶은데 이 세상의 힘이 내게 있는 예수의 그 권능을 잃은 것 같아.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데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보기 참 어렵고, 심지어는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숫자의 힘으로 사는 것 같고, 교회도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이미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을 참 보기 어려운 이 세상, 나 혼자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뭔가 가져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은 이미 주신 예수님의 권능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권능이 나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다른 것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내게 있는 예수님의 권능 하나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도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권능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되는 것 볼 때에 갈등도 일어나고 시험도 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실 때에 내 빈손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오게 하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으십니다. 그 놀라운 권능으로 내 어려움 다 쫓아내시는 하나님, 남모르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권능으로 내 영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내게 있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죠.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참 심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 더 큰 헌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진 숫자만 바라보면서 살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복이 있어요. 내 영을 정결케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 생각, 죄악 행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복이 있고, 내 몸이 성전되어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필요한 물질도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완벽한 것 같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왜요? 세상에 죽을 권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 부족하없는 실력자인데 정말 안타깝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세상에 망할 권력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라. 그렇다면 실패 없고 실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한 주간 나의 사명은 이미 내게 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도 경건도 아니라 거듭난 자의 본분이고 구원 얻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조금씩 세상의 마음의 틈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거기에 젖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낌 없이 그것을 행하고 세상 일에 길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야, 이것이 은혜인가?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 가운데 빠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붙들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갑절의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2020년 남은 시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정말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다가 2020년 여러분 갑절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일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붙들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삶,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 주신 권능 그거 붙들고 일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 물질, 건강의 모든 문제들도 바로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무엇인가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 아버지는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우리 아버지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은 오직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던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능력 갖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두 공급해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내 손에 쥐인 것이 있어야만, 무엇인가 입고 무엇을 누리고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게 재능이 없어서, 내게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없는 것만 얘기하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 아무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보내시지만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빈손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